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과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하나님은 이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회복해 하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관한 심판의 말씀뿐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여러 나라와 민족들에 관한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에 관한 메시지는, 이 말씀은 심판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고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 큰 틀을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죄로 말미암아 심판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큰 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에서 점점점 이것이 한 나라로 또는 한 민족으로 또는 한 사람에게로 집중적으로 조명되기도 하고 적용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속되어지는 열방과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이어 애굽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하여진 이후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지는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은 이 애굽 땅과 함께 하나님은 열방과 민족들을 또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8절부터 이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내용들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오늘 이 18절의 이 말씀은 사실 좀 약간이 아닌 아주 대단한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이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당연히 히브리어가 통용되지만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여기서 이들이 그것으로 말을 한다는 것은 아주 의외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은 문자와 기술과 과학에 있어서 아주 첨단의 그러한 시대를 살았던 민족이며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 애굽의 문자들, 애굽이 기록한 파피루스에 기록되어진 글들은 아주 탁월한 그런 애굽 시대의 문화의 전성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당시에도 애굽의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언어 외에 다른 언어들을 아주 하찮게 우습게 여기는 문화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이 애굽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애굽의 문화는 오늘날에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기술 또한 문자 모든 것들이 과학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눈부신 발전과 문명을 이룬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 애굽에서는 히브리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이 애굽 땅에서 오늘 말씀에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로 말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애굽 땅에서 말을 하게 된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 애굽 땅에서 히브리어로 사람들이 말을 한다라는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한 의사 전달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히브리어로 애굽 땅에서 말을 한다는 것은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에 대하여 그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땅에 이들이 가나안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말한다는 것은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 그들의 생각, 그들이 믿는 여호와의 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동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한류의 이 열풍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의 문화 콘텐츠에 있어서 참 많은 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 나라들, 특별히 이 아시아나 유럽 계통의 사람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풍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어를 배워서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뜻을 넘어서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들이 한번 배우고 싶어하는 의미까지 포함되어지는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의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하고 듣기 위해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에 동화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일본어로 교육을 받게 하고 일본어의 이름으로 강제 개명되어진 이유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어로 말하게 하여 일본의 문화, 일본의 사상, 일본의 가치관, 일본이 믿는 따르는 천황, 이 모든 것들을 한국 사람들도 따르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이 이 문화 말살 정책을 시작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이 성을 바꾸는 일본어로, 일본 이름으로 창씨를 개명하고 일본 문화를 따르도록 하는 결정적인 것이 바로 일본어를 배우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 히브리어가 이들에게서 말을 하게 될 것이라, 그만큼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여 동화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는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방언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문화와 삶을 받아들이는 동화되어진 일들이 일어남과 함께 이 애굽 땅에서 5 성읍이 지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5이라는 숫자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치유하시는데, 그래서 이 애굽 땅에 히브리어를 말하는 자들이 생겨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5 성읍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당시에 애굽의 성읍들은 역사학적으로 3만 개의 성읍이 있었다고 합니다. 3만 개의 성읍 가운데서 5개의 성읍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된다라는 말은 많은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언어가 히브리어가 애굽 땅에서 들려지고 말하고는 있지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아닌 적은 수의 사람들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지만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다시 오면 이만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다 있습니다.
이 애굽 땅에 히브리어가 들려지고 하나님의 언어가 들려지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성읍은 5성읍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5이라는 말을 단순히 당시에 3만 개의 성읍에 비교한 5의 적음만을 의미하느냐? 사실 여러분, 성경에 이 5이라는 이 히브리적 의미는 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6장 8절에 5이 100을 쫓고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 딱 5명이 100명을 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주 지극히 적은 수의 사람들이 100명을 쫓아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5이라는 수는 많지 않은 적은 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칭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5성읍이 있는데 5성읍 가운데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5성읍에 이들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 5성읍이 지금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될 텐데, 그 중에는 어떤 자들도 있냐면 멸망의 성읍이라고 불렸던 자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멸망의 성읍이라는 것이 조금 어려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많은 연구를 통해서 결국 이 멸망의 성읍을 당시 태양신을 섬기던 그러한 성읍으로 이 구절을 해석합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과정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언어적인 것까지는 이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멸망의 성읍을 태양신을 주로 섬겼던 그런 신전이 있는 성읍인데, 그 성읍이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이 될 것이라. 아주 엄청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 히브리어로 말하는 자들이 있냐? 어떻게 이 애굽 땅에 비록 적은 수지만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성읍들이 있을 수 있겠느냐? 거기에다가 태양신을 섬겼던 신전이 있는 그 성읍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성읍으로 바뀌어졌느냐? 이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저 사람은 교회를 나가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모두가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예전에 무슨 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가, 아주 절에서 주지승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든가, 이런 그런 간증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저 땅에서, 어떻게 저곳에서, 어떻게 저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올 수 있겠느냐? 모두가 다 의아해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우상의 나라입니까? 이 미신의 나라예요. 이 대한민국 땅이요, 완전 귀신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보시면 이 차례 문화, 제사 문화가 아주 그냥 판을 치는 나라예요. 고려 시대는 우리나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였습니다. 조선 시대까지 유교가 계속 판을 치고 있지만 이 불교는 우리나라의 민족 정서에 아주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토속신앙까지, 이 샤머니즘까지 함께 더해져서 이 대한민국이란 땅은 종교성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신화 자체도 당군 신화 말 그 자체가
우상 딴지로 귀신으로 섬겨지는 그런 것으로 시작되어지지 않습니까? 우상과 귀신이 판을 치는 이 땅에, 이 불모지의 땅에 하나님께서 백안의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 땅을 복음화시킨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언더우드의 그런 선교 편지나 글들을 보면 이 조선의 땅에 희망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이곳에 하나님이 태평양을 건너오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심어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애굽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시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뿐 아닙니다. 19절 말씀 내려오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그날에 19절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애굽은 여러분 다신교입니다.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바로 왕을 섬기기도 하고 나일강을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 중에는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신들이 많은 나라인지 말로도 할 수 없는 이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에게서는 말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물며 여기에다가 변방에는 이 애굽 땅 중앙뿐 아니라 애굽 땅 바깥쪽, 외곽 쪽, 우리말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서울뿐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의 여호와를 위한 그러한 제단이 있겠고, 저 먼 제주도까지, 마라도까지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는 기둥은 언약의 약속의 기둥을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베델에서 야곱이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기둥은 하나님 앞에 언약의 맹세를 상징하는 기둥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애굽 땅 변경에, 애굽의 저 먼 끝에 있는 그 곳까지 여호와를 위한 약속의 언약의 기둥들이 세워질 것이라. 지금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상상이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뿐 아닙니다. 20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애굽 땅에 이들을 구원하시는 증거, 징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이방 땅에, 이 이방 민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있게 하실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징조요,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아주 불 한 번, 아주 그냥 부싯돌 같은 작은 불빛 하나 반짝거리는 것에 불과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애굽 땅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신교의 우상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브리어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이곳에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의 제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기둥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어 주셔서 이것이 애굽 땅을 구원하실 징조와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라. 더 나아가면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으로 22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셨지만,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열방과 민족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작하셨던 이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치셨지만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따르며 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 땅에 지금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오늘도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이 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들이 가르쳐지는 일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세일수록, 때가 다 되어 갈수록 악한 자는 더 악해져 가고 의롭고 선한 자는 더 의롭고 선하여져 가는 줄 믿습니다. 이 말세의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런 역사가 상식적으로 늘 일어나는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기적이 상식처럼 되어지는 교회,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